세계적으로 찾아온 한파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파는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부산에서는 보기 드문 추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무려 500년을 산다고 하는 환도상어 2마리가 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저 강인한 상어가 얼어 죽다니. 수온이 무려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영하 20도에서 50도까지 가는 그런 혹한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북극의 곰도 얼어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한파가 이렇게 온 지구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춥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혹한보다 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시련의 바람과 고난과 고통의 혹한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상어도 얼어 죽는 한파인데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한파를 견디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그는 유대 광야로 갑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삶은 마치 겨울과 마찬가지입니다. 혹한입니다. 거기서 그는 인생의 추운 겨울을 견디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다윗은 상어처럼 얼어 죽지 않고 기어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남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혹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의인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의 삶에 고난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싸움은 출발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은 저절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물결을 따라 내 인생 맡기면 편안히 잡음 없이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저항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모든 종류의 고난은 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구약에 여러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메시아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환영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멸시받고 버림받아야만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야만 됐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옷 벗기움을 당하고 또 그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는 지경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메시아의 조건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거기 잘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고 있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식이 아닙니다. 의인의 표식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고난을 견디며 사는 삶,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의인은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손해보는 지경까지 갑니다. 가진 소망 때문에 세상 속에서 거절당하는 그런 핍박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메시아로서 나타나야 하는 여러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리스트, 이 고난의 목록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별 볼 일 없는 출생지부터 시작되죠. 큰 나라에 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나라 식민지 이스라엘, 그것도 아주 한 귀퉁이에 있는 베들레헴에 출생하는 것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긴 고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죽음까지 배반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는 여러 종류가 다 기록이 되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죄 없이 죽으시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고난의 목록들이 있는데 우리 삶에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와도 우리는 낙심합니다. 회의에 빠집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한 몇 가지만 생겨도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고난, 그것은 당연히 임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리스트가 목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바로 고난의 종 메시아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나도 근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스승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게 아주 귀한 스승 몇 분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가 손꼽는 스승은 전 장신대 총장이셨던 서정훈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만나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를 만나면 꼭 고기를 구워주시고요. 또 위로도 해주시고. 연세가 높으신데도 운동을 지금도 잘하세요. 축구를 지금도 하십니다.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귀한 믿음의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35살 때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더 존경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한 독신 선교사의 기념하는 그 도서관을 방문합니다. 기념 도서관. 자초지종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독신 선교사였는데 어느 날 밤에 도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독신 선교사는 그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한 독신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 도서관을 보고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신가? 왜요? 자신도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선교사가 죽었다고 하는 집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 붙어있는 글을 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그냥 버리는 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선교사는 혼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인인 것이 그의 죽음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피지도 못했습니다. 열매도 많이 맺지 못했습니다. 고생만 하다 갔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피가 오늘까지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옛날 번역이 더 멋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런 건 안 고치면 참 좋겠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부당한 고난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에 여러 종류의 애매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의인의 표식입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채워야 할 고난의 잔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윗처럼 기쁨으로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의인, 고난을 면케하고 비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세워주는 표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야곱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13년의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요셉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버림받고 팔리고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하나님은 그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련 가운데서 신음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이고 신음하는 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그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욥도 의인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때가 참에 그의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의인이었지만 비난받고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고난의 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 위에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으로 그를 무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의인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표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큰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조그마한 여러 시련 가운데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남조 시인,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인생을 회상하며 고백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 인생의 여러 사건 중에 1945년 8월 15일보다 귀한 날은 없었답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며칠 동안 뛰어다녔더랍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하늘로 날아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쁨 속에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기쁨,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 있는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5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나죠. 3년 동안 피난 다니며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그래도 힘들지 않았더랍니다. 왜요? 5년 전에 그날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기뻤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 뒤에 났기 때문에.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도 기억하시겠죠. 너무 기쁜 해방,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기쁨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읽으며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큰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또 건지고 또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큰 사망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조그만 여러 시련의 순간들마다, 고난의 순간들마다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금년에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올해에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며 주님이 건지시고 또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기독교 TV를 보는데 크리스티라고 하는 한 자매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고를 당하고 심장이 멎게 되었습니다. 보통 심장은요, 뭐든지 한 5분 지나가면 이건 살아도 아주 사는 게 아니죠. 큰 상처를 입고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정지 상태 62분이 지나갔습니다. 1시간이 넘은 거예요. 그 죽은 거는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5,500만 분의 1. 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서 친구가 부지런히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장애 없이 지금도 잘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거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죽음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야 죽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고난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난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없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고난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뼈를 보호하셔서 꺾이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모든 고난에 대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뼈에 관한 예언입니다. 뼈가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뼈는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 무릎뼈가 꺾이면, 뼈가 꺾이면 주님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다른 조건이 다 채워져도 이 한 가지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 메시아가 아닙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집행하면 사람에 따라서 48시간 뒤에 죽기도 하고, 아주 명이 질긴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며 생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보통 경우는 그렇게 일찍 죽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양쪽에 있었던 두 강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해 넘어갈 때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위해서 십자가 틀에 있는 모든 사형수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죄인들은 강제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뭉치로 뼈를 꺾어서 죽입니다. 강도 둘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꺾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몽치를 들고 보니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후 3시 그때 운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셨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 그 뼈가 꺾이면 주님은 메시아가 못 되는 겁니다. 예언이 틀리는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아무리 소란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많아도 감당할 시험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뼈가 뭔지 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소중한 뼈가 뭔지를 압니다. 그것이 꺾이면 안 된다는 것 주님 알고 계세요. 절대 꺾이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뼈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뼈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뼈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꺾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십시다. 고통의 대가는 기쁨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자연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소풍날 보물찾기 하면서 감추어둔 것처럼 하나님 메시지가 여기저기 숨겨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리비아의 시골 메츠라고 하는 곳에 사는 물고기 가운데 페어라고 하는 물고기 있습니다. 블랙스톤이라고. 저 물고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은 것처럼 보이죠. 마른 명태처럼 보이죠. 살아있는 거예요. 저 페어는 건기가 되면 점점 메말라가는 강바닥, 거기에 자기 몸을 숨깁니다. 진흙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사라지게 되면 원주민들은 목이 마를 때 강바닥을 뒤집니다. 진흙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폐어를 잡아서 그 공기 주머니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빨아 마십니다. 쭉 빨아 마시고 휙 던집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또 기어 들어갑니다. 숨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주민들은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진흙을 떠서 그걸 벽으로 삼습니다. 폐허가 거기 끼어 있는 거. 아까 그림은 바로 그 끼어 있는 장면이 벽이 되었습니다. 죽을까요? 살까요? 안 죽습니다. 기다립니다. 건기를 견디면 좀 있으면 우기가 와요. 그러면 습기가 오면 그 습기를 또 공급을 받아 또 삽니다. 휴면 상태에 들어가죠.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안 죽었어요. 얼마나 견딜까요? 무려 4년을 견딥니다.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다가 그 빗줄기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드디어 힘을 회복하고 헤엄을 쳐서 강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폐허, 블랙스톤이에요. 저는 폐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기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을 만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겨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미물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18절 다 같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귀중한 뼈들을 보호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끄끄려 해도 주님이 보호하시는 뼈를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어이 믿음으로 어떤 상태에서도 살아남아 주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의인이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귀중한 뼈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꺾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명의 뼈, 비전의 뼈, 믿음의 뼈 꺾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적들은 주께서 담당하실 것입니다. 21절 말씀하죠. 다 같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응답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